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산책 주간 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소규리 문답 전체가 5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계명, 사도신조,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이렇게 해서 5가지 기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10계명과 사도신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루터는 7개의 간구로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감말까지 해서 8개의 구획으로 끊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기원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기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제1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됩니까?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을 다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첫 번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설명할 때 루터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특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부분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제1기원에는 그냥 암시적으로만 나오지만 이 기원부터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1기원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그 설명부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꾸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거룩하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 이런 말을 한번 끼워 넣으면 루터의 의도를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발견되고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로 바꾸면 훨씬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로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설명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가르쳐진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복음이 복음으로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가르쳐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발견되고 체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순수하지 못하게 전해진다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39페이지 18번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전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발견되기를, 그리고 체험되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바로 첫 번째 간구의 핵심 요건입니다. 두 번째 기원도 아주 유사해요.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241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첫 번째 간구와 똑같은 방법으로 맨 끝에 있는 구절에 이 말을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바로 이 두 번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방법이에요. 앞에서는 말씀대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적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가 거룩한 말씀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의 나라가 지금 여기로부터 영원 무궁히 임하게 됩니다 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게 하는 그런 체험, 발견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그 말씀대로 살게끔 되어 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라면 바로 이런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영원 무궁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루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간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한 모퉁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도상에 그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당신의 손으로 잡고 움직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사로잡고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대목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루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분명해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비와 은총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읽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5페이지 27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간구 역시도 바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챌 수 있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이 제2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루터가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1간구, 2간구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간구에도 맨 끝 구절에 이렇게 그 어구를 첨가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말과 의지를 부수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꺾으시고 말씀과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를 강하고 든든하게 붙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그 문맥상으로 보아서 앞구절에 있는 1간구와 2간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발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역시 이런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0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앞에서 루터의 설명이 반복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믿고 신앙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1계명에서도 3계명 세 번째 그 기원까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기원부터 함께 볼 텐데요. 이제 맞게 되는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발견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